나는 밧세바의 눈물을 기억했고 오늘 너의 눈물도 기억한다.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너의 모성도 너의 아픔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내일이 아마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에 딱 맞는 설교가 준비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얼마 전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에서 이 섭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신학적인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이제 어느 단어의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인간의 역사와 선택 속에서 실제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겉보기에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인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인 밧세바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를 다윗의 죄에 연루된 여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자 하나님 나라 계승에 결정적인 모성을 발휘한 어머니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섭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섭리의 어머니 밧세바. 자, 성경에 의하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중 하나였고요. 엘리암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즉 밧세바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매우 고통스럽고 어두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자기 의지로 간음을 했는지 강제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 다윗의 권력이 작동한 것은 분명하지요. 어쨌든 다윗의 가장 깊은 죄에 연루가 된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밧세바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죄에 가담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보냈기에 끌려간 것이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후에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그 임신했던 아이마저 죽게 되는 고통을 당한 여인, 그가 밧세바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독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저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왕의 죄에 휘말려 인생이 무너진 여인. 하지만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회복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십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 철저한 회개를 수용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윗 왕이 회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밧세바도 다윗을 따라 철저히 회개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연합해서 얻은 솔로몬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는 죄에 대한 대가로 첫 아이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솔로몬을 주심으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밧세바는 단순히 위로받은 여인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 위에 다시 세워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된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본문에서 말씀처럼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면서 이 회개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영감을 분명히 얻은 듯합니다. 아마도 수시로 밧세바에게 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소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밧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회개한 다윗 그리고 회복의 길로 들어선 밧세바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사용되어지며 마침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밧세바는 다시 한번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구속사의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더 이상 왕권을 다스릴 힘이 많이 빠졌나 봅니다. 솔로몬의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도록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밧세바는 단지 정치적인 수단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기 위한 어머니의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권의 흐름을 바꾼 섬세한 섭리의 도구가 됩니다. 이 행동은 단지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와 일치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즉 밧세바의 간청은 단지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성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은 결국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솔로몬은 어머니를 단순한 생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 밧세바는 솔로몬의 신앙적 기반 그리고 정치적인 유산, 인생의 길잡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접근해서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가서 이 요청을 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요청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장면은 밧세바의 지위가 왕 어머니로서 존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신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인생 지혜의 중개자 역할을 밧세바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가르치고 양육했던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언 31장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은 잠언 31장의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이 이 밧세바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잠언 3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이 르무엘은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바로 밧세바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칼빈 및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르무엘을 누구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일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습니다. 이 잠언 31장의 내용은 왕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절제, 정의의 통치,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은 다들 모성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언약적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본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밧세바는 한때 자신의 삶에서 성적 순결, 권력의 위험, 그리고 인간적 실수를 경험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를 삼가할지라 술을 멀리할지라 억눌린 자의 편이 되어 서라라고 가르친다면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밧세바라면 그녀는 단지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라 자녀의 왕권을 세우는 모성적 지혜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 우리는 르무엘이 솔로몬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의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밧세바의 회복된 모습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회개 그리고 자녀를 향한 지혜로운 권면은 실제로 밧세바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모성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잠언 31장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여인 밧세바를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시고 기록을 하십니다. 밧세바는 단지 왕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게요. 성경은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단순한 신분 표시가 아니라 그녀가 본래 누구의 아내였는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죄 위에 덮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아무리 심한 상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기억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밧세바는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눈물의 자리에서 섭리의 자리로 나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계승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밧세바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밧세바는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자리를 지킨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여인의 상처난 이름을 안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된 기도의 강물이 될 줄을 말입니다. 그녀는 상실의 밤을 지나며 아들을 안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섭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밧세바처럼 인생이 무너진 자리, 상처와 후회의 자리, 혹은 자녀로 인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밧세바의 눈물을 기억했고 오늘 너의 눈물도 기억한다.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너의 모성도 너의 아픔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깨어진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밧세바처럼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밧세바는 회복의 여정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어머니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밧세바의 삶을 통해 죄와 상처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얼룩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밧세바의 눈물 속에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눈물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를 위해 울고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밧세바처럼 한마디의 간청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남은 후회와 상처조차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밧세바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밧세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셔서 주의 뜻대로 세워주소서. 저희의 부족한 기도, 어설픈 헌신,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